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게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가끔 이런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때로는 따지듯이 아니면 하나님께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성실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나의 현실과 또 오히려는 때때로는 더 꼬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붙들죠. 하나는 내가 이해되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나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숫자나 확실한 근거들을 붙잡죠. 그래서 이게 돼야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의 상황이 확실하지 않고 불안한 그 상태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하고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네, 천장 많이 보시네요. 네, 히브리어 어근에서 이 하박이라는 뜻은 껴안다,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알게 되길 소망하는데, 믿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져 나갔지만 그 질문을 가져 나간 것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의 원온원 하박국입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그 앞에서 울고 그 앞에서 머무르고 기다리다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하박국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1:1 관계의 시작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1:1 관계를 원하잖아요. 독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머무는 자리에서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시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를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는데, 하박국의 이 질문은요 개인적인 하박국의 감정 토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에 살았던 시대예요. 그 말기라는 뜻이면 어떻게 됐을까? 그 남유다가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요? 망했겠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 시대에 서 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나라와 역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오늘과 같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에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는 그런 흐름이 그 안에는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서 그들은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달랐어요. 하박국은 그런 남유다의 상태를 보면서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삶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그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강포이고 율법이 없는 것 같고 정의가 굽어진 것 같은 그 모든 시대를 바라보며 하박국은 아파합니다. 특히나 이 전 시대는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일어나요. 예배가 다시 재정비될 것처럼 막 띄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와, 이제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더 함께 하실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다가 그 왕이 죽자마자 완전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없어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권력과 욕망과 욕심이 더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대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걸 보고 하박국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왜 현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돌아갑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나름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남유다의 사람들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악행이 벌어집니까? 근데 왜 이거를 그냥 두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왜라고 질문하는 진짜 배경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것을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무뎌져서 내가 오늘 하루 예배하는 것으로 평생 살 것처럼, 내가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면 평생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가는데 하박국은 그것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불일치가 크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외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상황과 환경은 왜 그렇습니까? 이 고통이 바로 하박국의 또한 그 우리가 믿는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박국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 고발하지 않고 바로 본인의 상황들, 남유다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유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포, 폭력이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가운데 죄악과 폐역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 가운데 율법이 해이해져 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의가 굽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런 징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했던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가 굽어진다는 말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대로 판결을 내리고 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죄가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라고 보는 상태가 바로 정의가 굽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이 해이해졌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마비되고 굳어졌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그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예배하지만 그 모든 능력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있지만 말씀이 작동되지 않고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잠잠하세요? 하나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그냥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정직한 사람들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은데 편법으로 아니면 남을 속이는 자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그게 더 옳은 길처럼 심지어는 보일 정도로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대가 왔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 함께 하박국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그 선언은요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는 시편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탄식할 때. 우리 함께 시편 1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다윗도 이 말을 했고 또한 여러 공동체도 이 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일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것을 봐야 됩니까? 따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이 언제 실현됩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자주 나오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호소, 이 기도의 전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어느 때까지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신 믿는 사람이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리고 1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세 번역 버전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선지자의 이 하박국의 고통이 느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고백이에요.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고 무너져가 보이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박국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울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남들은 그냥 살아가요. 남들은 그냥 이걸 당연한 것처럼 하루를 살아갑니다. 남들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삶을 외면하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다 누르면서 나는 괜찮아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이 불의를 보게 하시니까? 남들은 무뎌져서 괜찮은데 하박국은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더 고통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그것 가운데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곳을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불의를 보고 아픈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어떤 상처나 교회가 분열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혹시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주변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한 오해를 받아 무너지는 것을 보며 아파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내가 당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아픔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하박국은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하박국은 그 고통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그 1대1 관계 속으로 가져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묻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자세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참 많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게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람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신실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더 역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더 되려 무너지고 있고, 저 사람은 빨리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는 빨리 심판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가 더 부흥되고 뭔가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질문들이 막 생겨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시골 한 교회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린 시절 가운데 그 교회는 그 지역의 교회가 2개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보니까 되게 큰 교회였어요. 2000년도 초반 때 전도왕 시상품이 생각해보니까 자동차를 줬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지역 사회에서. 근데 그 교회가 2개였던 교회가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살던 동네 가운데 교회가 총 6개가 됐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흥된 걸까요? 저는 제 모교회가 5번이 찢겼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3개가 됐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또 분열됩니다. 교회가 4개가 됐어요. 고등학교 때 또 분열됩니다. 교회가 5개가 됐어요. 이제 보니까 교회가 6개가 됐더라고요. 총 7개가 됐는데 그 중에 1개만 개척된 거고 나머지 5개의 교회가 한 교회에서부터 다 찢어졌던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시골에 제가 이제 모교회를 가고 이제 시골에 가면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지나가죠. 근데 웃긴 거는 인사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다 다른 교회라는 거예요. 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저도 그런 것을 바라보며 질문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니, 왜 교회가 깨집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싸우는 것도 보고 수많은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수많은 질문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말 못하는 그런 질문들과 정체적 혼란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왜라는 질문 가운데 그것이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왜는 항상 뿜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왜라는 질문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뿜어져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뿜어져 나올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박국은 하나님께로 직행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믿음이 더해질수록 생기는 모든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께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믿음의 문턱이 되고 통로가 되지만, 그 질문들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질문과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믿음의 독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의 그 자세 가운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더 깊어지는 하나의 지름길이며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질문이 생기십니까?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뭔가 왜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들이 터져 나오십니까? 그때마다 더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박국과 같이 찾아와 그 앞에 무릎 꿇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삶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묻는 물음이 그의 믿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1장을 조금 정리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를 안 묻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왜를 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모습은 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질문을 붙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어원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대답이 없어도, 응답이 없어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고 오늘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이 이제 이렇게 왜라는 질문들을 막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근데 그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심판할 거야. 바벨론을 가지고. 하박국이 충격받습니다. 응답을 받는데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잔인하고 아주 무도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1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하소하는 곳에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대답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그 이해되지 않는 그 대답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파수대, 이 성루라는 것은 성벽 위에 아주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군인들은 그곳에서 적의 상태와 움직임을 살피러 올라가는 곳입니다. 하박국은 그 단어를 가지고 바로 영적인 자세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뭐라 하실는지 끝까지 들을 것이다. 내가 내 자리를 그때까지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2장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파수대에 올라가 있는 것은 바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믿음을 내버려두고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리라. 우리 함께 방금 읽었던 하박국 2장 말씀을 우리 2절과 3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 하박국의 기다림, 파수하는 곳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는 그 하박국에 찾아오셔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 가지로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기록하라는 것이죠. 왜 기록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록은 아직 현실되지 않은 약속을 붙들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어서 그 앞에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는 더딜지라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디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응하지 않을 거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금방 될 거야란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응하지 않는다는 것과 더디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더디다는 말은 반드시 응답될 것인데 그때가 다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여러분, 수동적인 포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 기다림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어져서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더딜지라도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자리, 파수하는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세 번역 버전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요? 약속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현실 가운데 아직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 간격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박국은요, 파수대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붙잡고 기다립니다. 바울도 비슷한 말을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세 번의 버전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것은 체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를 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파수대에선 하박국의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의인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정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 중에 한 문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갈라디아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한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학의 전제가 바로 이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히브리어 원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 뜻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확고함, 신실함, 꾸준함, 흔들리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단어 말은요, 의인은 확고함으로 살리라,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 의인은 꾸준함으로 살리라, 의인은 흔들리지 않음으로 살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실이 흔들려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써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그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그러나 의인은 현실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켜서 하루하루를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박국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파수대는 어디입니까? 하박국에게 그 파수대는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했던 결단의 자리이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내가 서야 하는 그 파수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아침에 깨우는 그런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힘든 한 주를 버티고 버티다 나온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하루를 기억해보며 써내려가는 그 일기를 써내려가는 조용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른 그런 파수대의 자리가 있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 자리 가운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현실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현실에서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 자리가 바로 파수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또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날마다 우리가 정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자리보다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질문의 자리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은 그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다리라, 반드시 응할 거라는 대답을 듣게 되죠. 근데 그 대답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바벨론이 망했습니까? 하박국의 상황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상황, 남유다의 상황은, 하박국이 살던 그 사회의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3장 가운데 하박국은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우리 17절과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시편처럼 기록된 하나의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열하는 것을 잘 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어떻다고 합니까?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이 말씀 읽을 때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고 조금 힘든가 보다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 이 상황 가운데 이것들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이 목록들은 바로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직속되어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3대 농작물이었고, 또한 양과 소는 제사와 또한 그 당시 경제의 모든 것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존을 할 수 있는 또한 모든 것의 근간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쁨이 모든 것이 상황이 이 17절과 18절 사이에 한 절 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다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17절과 18절 구조를 잘 보면 한국어로는 빠져 있지만 하나의 뉘앙스로는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yet이라는 영어 한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 이것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1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비록과 그 그러나 사이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박국의 결단입니다. 하박국은 환경이 기쁨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여기서 이 기뻐하리로다라는 히브리어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ESV 버전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I will rejoice, I will take joy. 그 앞에 yes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결단인 거예요. 지금 내가 기뻐할 때까지 기다린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자리에서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하박국의 고백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기뻐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하박국의 변화이죠. 1장에서는 어떻게 물어봅니까? 하나님 왜요? 이해되지 않습니다라는 하박국이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무너질 것 같고, 상황은 여전히 제사도 드릴 수 없고 모든 경제가 무너진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박국의 기쁨의 근거가 바뀌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의 결과입니다. 씨름하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붙잡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이 하나씩 벗겨지고 사라지며 결국 하나님만 남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하박국이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질문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또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항상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문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붙잡고 하박국 이름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껴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은 험악한 산악지대를 뛰어다니는 동물입니다. 좁은 바위 틈도 가파른 절벽들도 가뿐히 뛰어다니는 동물이죠. 하박국은 지금 이 이미지를 자신의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높은 곳은 단순한 하나의 고지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의 자리인 거예요. 1장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나의 자리에서 내가 바라본 고통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다며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이제는 많은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는 것을 그가 그로 하여금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박국은 끝까지 기다리며 씨름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이 처음에 있던 자리와 마지막에 서 있는 이 자리는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바닥에서 소리쳤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그는 찬양합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그 곳 가운데서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붙잡기 시작하여서 이제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놓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왜라고 나왔던 질문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누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1대1의 자리인 것입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그 현실을 보는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 가운데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바뀔 때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런 목록들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목록은 그 당시 농경사회 전부였어요.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와 양과 소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목록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그것들이 흔들릴 때, 사라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십니까? 하박국은 그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봤잖아요. 처음부터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성정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들. 그래서 1장에서는 씨름하고 2장에서는 끝까지 기다리고 파수대에 서 있던 그가 이제 3장에 와서야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출발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의 왜가 그래도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이, 모든 왜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하박국의 그 여정을 한 번 더 정리하길 원하는데, 1장에서는 하박국은 왜요 하나님이라고 정직하게 소리쳤습니다. 정직하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며 파수대에 올라가서 끝까지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 단계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으로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여정 한 면을 표현하면 오늘 제목과 같죠. 하나님과의 1대1.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것도
누군가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서 이 시간을 만들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하박국은 끝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무뎌져 가고 하나님과의 죄악을 범죄하는 것에도 무뎌져 갔던 시대 가운데 하박국은 그 시대에서 홀로 서서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과 독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 붙들림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박국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든 줄 알았던 그 하박국의 삶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되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고자 나왔던 하박국의 삶이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혹시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은 왜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슬퍼하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겁니다. 그 질문은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것을 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파수대에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언젠가 반드시 응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는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설명이 다 된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그 이름과 같이 하박,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이 한 문장으로 말씀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개역 개정과 세 번역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대에도 시끄러웠고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잠을 잔다 할지라도 날마다 시끄럽고 심지어는 우리 안도 시끄럽죠. 날마다 두려움과 질문과 분노와 여러 가지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성전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잠잠하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끝까지 그 자리에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바로 고요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박국처럼 왜라는 질문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그 질문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질문 하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여정이 왜로 시작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끝났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이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 속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서 그 앞에 서시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파수대에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끝까지 하박국처럼 포기하지 않는 붙들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